안녕하세요. 정교와 인문학 최재원 교수입니다. 오늘 138강 제목을 예수의 새 그리고 새 얼굴, 세 가지라는 의미가 있고 또 새롭다는 그 밑에 질문을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자, 우리 먼저 여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마가 지나간 어느 날 산길에 작은 웅덩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쏟아진 장마 비 때문에 흙과 낙엽과 나뭇가지들이 뒤섞여 물은 온통 흐려져 있었다. 바닥은 보이지 않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시 맑아질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후 그곳을 다시 지나가다가 뜻밖의 모습을 보았다. 흙탕물이던 웅덩이가 맑아져 있었다. 바닥의 돌과 자갈까지 보일 정도였다. 그러면 어떻게 이 웅덩이가 맑아졌는가? 단순히 시간이 흘렀 때문도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니 웅덩이 바닥 깊은 곳에서 맑은 샘물이 조금씩 솟아나고 있었다. 작은 양이었지만 쉬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다. 그 맑은 물이 들어오면서 웅덩이의 흙탕물을 조금씩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이렇게 그렇죠. 놀라운 거죠. 이거 벌써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자체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새로운 샘물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웅덩이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맑게 만든 것이 아니다. 웅덩이는 자기 안에 있는 흙탕물을 스스로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없다. 웅덩이를 변화시킨 것은 웅덩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흘러들어온 맑은 샘물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비유를 들었냐면 제가 이제까지 대체 진리를 시리즈로 쭉 했어요. 근데 이 흙탕물의 웅덩이는 대체 진리와 같다는 거예요. 혹시 요거를 처음 듣는 분은 또 모르시니까 대체 진리는 그냥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참 진리를 대체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참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예. 흙탕물 웅덩이와 대체 진리의 공통점. 흙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서 잠시 맑아 보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바닥의 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가 오거나 누군가 다시 밟으면 또 흐려진다. 이것이 대체질의 공통점.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도 이제 평소에 가만히 있죠.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건, 분노케 하는 일, 말, 스트레스 이런 거 이제 확 이제 올라오는 거 비슷하죠. 자, 그럼 대체 진리, 흙탕물 웅덩이 기능은 뭐냐? 대체 진리 해놓고 인간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합니다. 전혀 해결 못하는 게 철학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걸 가르쳐주고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고 사회학은 공동체의 질서 기능.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철학과 심리학과 사회학이 무조건 다 대체 진리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과 심리학, 사회 자체가 주는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거나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철학이나 심리학을 자기의 삶의 토대라, 자기가 진리로 생각한다면 이 철학, 심리학, 사회학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대신할 때 그게 대체 진리가 된다. 그러면 어떠냐? 거기도 어느 정도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 학자나 학자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뭐 다 바른 정신 갖고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고 다 제대로 살 사람 많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건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 이제 요걸 꼭 이해하시고. 그래서 대체 과학,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 과학을 말씀 대신하는 과학주의가 되면 대체 진리가 된다. 그 얘기예요. 문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문화는 삶의 모든 영역을 담는 거예요. 예술, 철학, 학문, 교육, 정치, 모든 걸 담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도움도 받죠. 세상의 성공, 삶의 기쁨, 활력 이런 것 자체도 다 좋은데 이게 대신 나의 목적이 되거나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그럴 때 이게
말씀 대신하는 대체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 진리가 될 수 없다. 종교도 어떤 종교든지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궁극적 관심을 제시하는 거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차이점이 뭡니까? 불교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제시해요. 그러나 누가 옳고 틀린지는, 그러니까 이 종교 자체도 뭐 어느 정도 유익을 주지요. 뭐 이게 해를 끼치겠어. 무슨 사이비 이런 거 말고. 그러나 참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모르면 다 대체 진리의 기능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웅덩이의 물, 대체 기능이 생수의 기능, 즉 인간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웅덩이의 물은 인간을 병들게 한다. 근데 이 그림이 뭐죠? 이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면 이거 많이 나오죠.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이 더러운 물 먹고 마시고 병들고. 그러면 왜 사람들은 흙탕물 마시는가? 뭐 우리는 뭐 여기서 뭐 한국에서 흙탕물 안 먹지만 뭐 말 안 드리고는 상징적인 말이죠. 대체 진리를 왜 우리는 믿고 따르는가? 일시적 갈증을 덜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수가 없잖아요. 생수가 없으니까 목말라 죽느니 더러운 거라도 먹자 이거죠. 음식도 마찬가지죠.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동남아 아주 가난한 나라 가면 아이들이 쓰레기통 뒤지잖아요. 썩고 냄새나고 오염됐지만 굶어 죽는 것보다는 먹겠다는 거죠. 대체 진리는 대신하는 진리예요. 진리를 대신하는 거. 그래서 대체 진리의 기능도 참 진리와 유사 비슷해요. 철학은 생각하게 하고 심지어 자신이 이해하고 문화 삶의 질에서 소속감을 주고, 문제는 갈증을 잠시 덜어주는 것과 생명을 주는 건 다른 거예요. 오염된 웅덩이의 물은 목을 축일 수 있지만 몸속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하죠. 흙탕물의 위험은 물이 전혀 없다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을 해치는 것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대체 진리의 일부를 담고 있을 수 있지만, 대체 진리도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쓰다 보니까 깜빡. 우리가 말하는 철학, 뭐 모든 학문이 중요하고 거기에도 진리가 있는데 그거를 나의 참된 진리로 삼을 때 대체 진리가 되는데, 그 대체 진리도 진리의 일부를 담을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 진리, 참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차지하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더러운 물, 뭐 더러운 물 아니더라도 뭐 주스나 콜라나 물 안 마시고 계속 먹으면 몸에 병 나는 거와 똑같은 이치다라는 거예요. 대체 진리란 뭐냐? 요 성경 구절 이전에도 여러 번 인용했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면 떠나면 되냐? 안 돼요. 하나님 대신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럼 대체 진리를 따르거나 그걸 나의 진리로 믿을 때 오는 영혼의 병은 뭐냐? 간단해요. 삶의 방향성을 잃어요. 처음에는 방향성을 주는 것 같지만 근본적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대체 진리는. 철학은 인생의 근본적 진리를 제시를 못해요. 영적 갈증을 더욱 깊게 만드는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네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을 마시는데 이 세상의 물을 생수가 아니거든. 대체 진리는 생수가 아닌데 그걸 마시면 계속 목마른 거예요. 바람을 마시듯이. 영적 의존증을 만들어내요. 처음에 그걸 사용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의존적 상태가 돼요. 돈을 예를 들면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나의 삶을 대신하는 거예요. 영적 면역력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 같은 거 잘못 먹으면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면역을 죽여버리잖아요. 대체 진리를 계속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정확한 말이죠,
진짜와 가짜, 부분과 전체, 수동과 목적, 본질과 구별하는 능력이 약해지냐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영적으로 서서히 소멸돼요. 처음에 비유가 똑같아요. 밑에 샘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오면. 요새 뭐 가뭄이 있는 지역, 저가 지금 포항에 살기 때문에 포항도 요새 비가 안 왔는데 오늘 비가 왔는데 뭐 호수가 쩍쩍 갈라지고 그림 그대로예요. 일반적 웅덩이는 자체 내에 샘물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 그래서 대체질의 한계가 뭐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지금 최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세상의 대체적인 기능과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압니다. 문제는 그것을 안다고 해서 대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요. 더러운 물이 있던 거 우리 병드는 거 압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몸에 병드는 거 알아요. 근데 안다고 해결돼요? No. 흙탕물의 더러운 원인을 잘 분석하고 흙탕물 속에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알고 낙엽이 어디서 흘러나는지를 알고 웅덩이가 왜 없는지 정확히 알선다 해서 웅덩이가 그럼 맑아져요? 안 돼요. 네. 인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대체질을 더 많이 알고 분석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뭐요?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참된 진리를 아는 데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참된 진리를 아는 데 있지만 그 아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왜냐하면 진리를 안다 하면 우리는 자연스러워 자꾸 이 지성의 문제를 생각한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은 왜 참된 진리 대신 다른 것을 붙잡는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대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참된 진리는 무엇이냐? 성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단순히 지식의 부족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란 말 하지 않아요. 거꾸로 너희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면 너희 삶이 해결된다. 그렇게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지식 자체가 있으나 없으나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많이 아는 학자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왜? 그것은 생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즉 성경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마치 흙탕물의 웅덩이가 맑아진 것이 밖에서 누군가 흙탕물을 하나씩 퍼냈기 때문이 아니라 바다 깊은 곳에서 맑은 샘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를 믿어도 내 속에 어떤 부패하고 더럽고 시기, 질투, 탐욕, 음란 이런 것들이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의 생수가 하나의 말씀이 조금씩 흘러가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밖으로 버려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웅덩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비유한 거 똑같죠? 자, 그럼 예수 생명 웅덩이의 특성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잘 보세요. 나는 생명이다. 그 말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진리다. 그 말만 하지 않았어요. 나는 길이다. 이 말만 했어요. 이게 세 개가 삼각구조같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인데 진리를 담은 생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으면 생명만 얻고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진리는 예수를 믿고 세상의 거짓 진리를 알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진리를 알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의 길은 뭐냐? 구체적인 삶의 진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가 예수의 진리가 나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방향, 삶의 어떤 길, 살아가야 할 방식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삶의 구체적인 것, 진리의 깨달음, 인간의 생명을 준 이 세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진리의 삼일체적 속성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진리와 생명과 길이 이게 딱 서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 맞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진리를 알므로 나에게 어느 정도의 생명이, 다시 말해 샘물이 들어오고 있는가. 이건 뭐예요? 내 심령이 점점 맑아지고 있는가. 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내가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분별력과 구별이 나에게 점점 성장하는가. 또 내가 예수의 진리를 믿고 생명이 흘러오다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그 길이, 하루하루 걸어가는 나의 언행의 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도 빛을 주는가.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신앙을 점검할 적에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요거 사진 찍어놨다 이렇게 제가 말한 걸 한번 기억해보세요. 예수가 진리야. 그 진리는 나에게 생명을 줘. 그럼 내 생명 준다는 게 뭐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내 속의 웅덩이에서 샘물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날마다 내게 생명력을 주는가? 그것 때문에 나의 언행이, 비즈니스 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네. 그래서 예수를 진리를 한다는 건 새로운 정보를 하나 더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얻는 거고, 진리라는 거고, 거짓 진리를 구별하는 거고, 대체 진리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진리와 예수 생명을 받아야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흙탕물이 만약에 있으면 샘물이 들어올 때 흙탕물인 거라는 거예요. 흙탕물이라는 사람으로 비교해 봅시다. 흙탕물끼리 있으면 몰라요. 생수가 들어오면 내가 더러운 인간이구나. 알면서 자아를 새롭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도둑이 뭐죠? 예수 외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예수님 외에 선지자들이 도둑이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 말은 믿고 예수를, 또 선지자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거나 선지자는 믿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선지자가 도둑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생명을 빼앗아가잖아.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가 율법도 받고 선지자도 자랑하고 다 믿는데 정작 그 목적이 예수인데 예수는 죽여버렸어. 그럼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선지자가 뭐예요? 예수를 죽이게 하는 역할을 한 거지. 선지자 자신이 그런 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선지자의 뜻을 잘못 알고 하니까 오히려 예수 생명을 빼앗는 도둑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진리의 결정적인 문제는 단순히 틀린 생각을 주는 거 아니라 참된 진리를 알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길은 뭐냐? 내하고 길어 진리 생명이니? 예수께서 보세요. 내가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진리다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진리는 단순히 설명이나 연구나 수행으로 할 수 없다.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걸 너무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없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진리는 설명이나 학문적 연구나 수행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괴테 파우스트 얘기하면서 파우스트가 철학, 의학, 신학 다 공부했는데 아직도 어리석다. 아직도 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예수 혹은 진리를 이해의 대상으로 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만남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흔히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죠. 연애 소설책을 100권을 읽었어. 예? 그래갖고 많이 이해를 했어. 그거는 연애 한 번 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13살 때 바나나를 먹었어요. 13살 때 바나나 먹으면 지금 5, 6년 전 얘기예요. 그때 한국에 처음 바나나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에 교과서라든가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바나나 보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랬거든요. 그리고 바나나를 누가 사줬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껍질을 같이 먹었어요. 사과 먹듯이. 막 웃으면서 껍질 벗기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죠. 예수 진리는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정보가 아니라 만남이에요.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과정과 특성.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론인데 서론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죠? 예수의 새 얼굴과 새로운 얼굴.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날 때 세 단계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진리를 만나는 단계성과 층위성이에요. 만났을 때 예수님의 새 얼굴을 만나요. 예수님의 새 얼굴을 만날 때보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요.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는 인간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를 그냥 단번에 말씀이나 전도서에 만났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단계적으로 만나는 경우 있고, 사마리아 여인같이,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단계적으로 안 만나고 예수를 처음에 만났다. 그냥 말 그대로 극적으로 예수를 만났다. 이 단계 없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 단계가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좀 이따 말하겠지만 그냥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마리아는 물가에서 얘는 처음에는 예수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첫 단계예요. 다음에 자신하는 선지자라고 그래요. 다음은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남의 단계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새 얼굴과 새로운 얼굴 만나고 예수의 얼굴이 달라져서 여인 자신이 또 바뀌어요. 요게 모든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이 세 종류의 크리스찬도 있고, 설령 내가 참된 예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나 예수님이 언제냐 유대인이라고 합니까? 그런 말을 안 하더라도 영적인 단계에서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세 단계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자, 익명의 타인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예수를. 다음은 자기를 안단 말이야. 두 번째 단계 선지자라고 그래요. 다음은 구원자 예수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단계는 유대인으로 한 건 예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똑같죠? 아직도 유대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훌륭한 스승. 두 번째 단계는 선지자로 인식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게 이제 제가 몇 번 시리즈를 또 쭉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를 객관적인 육체적인 인간으로, 말 그대로 유대인으로 하는데, 예수와 대화를 하다가 자기와 관계가 돼요. 자기의 삶을 알게 돼. 그러면서 보다 깊은 단계로 들어가요. 근데 그것으로 예수를 완전히 만난 게 아니에요. 메시아로 본질 핵심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1번 봅시다. 사마리아 여자가 되어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렇죠?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나오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말한 내가 그럼. 단계성은 뭐냐? 만남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선지자, 메시아.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모태 신앙의 사람들이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층위성. 앞의 인식이 완전히 없어지고 다음 것으로 교체되는 게 아니고 같은 존재를, 예수를 더 깊은 차원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선지자라 그러면 말만 바꾼 게 아니잖아요. 왜 선지자라 그러겠어요? 자기를 파악한단 말이야. 남편 다섯 있었다는 것까지 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단순한 단계인데 단계이면서 층이 심층적으로 그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어느 단계까지 갔느냐라는 거죠. 단계적 인식에서는 앞에 것을 지나가지만 층위적 인식에서는 앞에 것을 품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왜 단계적이고 층위적인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한 번에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적 진리는 단번에 완전한 형태로 인식되질 않아요. 점진적으로 깊어져요. 제가 왜 예수를 처음에 만난 분이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만나면 다 똑같은 것이 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처음 만나고 구세주라 부르지만 예수를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 몰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하는데 그 사람의 눈에 안세하심에 그가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단계가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영역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소경의 아직 육체적인 신체적인 이런 안구의 기능이 한꺼번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소경의 치유 사건 다음에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소경이 지금은 점진적으로 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하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데 이것을 치유 사건이 점진적으로 나오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요 말이에요. 소경의 치유 점진은 예수라는 점진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항변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의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까지 그러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요. 왜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분인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요. 즉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은 정확한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메시아로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진 틀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선입견 없이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과거, 아픔, 욕망 이런 걸 통해서 예수를 대한다는 거예요. 심적 내면에 또 하나는 방어제가 있어요. 심적 내면에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인격적 진리는 자 이게 처음 누구를 만났어요. 연애를 해요. 처음부터 확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을 서서히 알아갈 때 뭐가 들어가죠?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방어제가 작동을 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예민해지는 거예요. 딱 보고 저건 아닌데 이런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진리의 방어제, 거짓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적 내면을 준비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는 예수를 구세주로 거듭난 경험이 있어도 아까 말한 거예요. 혼돈과 부족함이 있으시다. 당신은 예수를 만났거나 아직 불신자일 수 있어요. 부족해요. 그래도 틀리지 않아도 부족해요. 예수를 제대로 고백해도 베드로와 같이 나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라는 것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럴 때 막듯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나는 예수를 어느 깊이에서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다음번 단계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